여러분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맡아서 4시 반에 언제나 4시, 5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먼저 목욕하고 오늘 설교할 테니까 목욕하고 머리도 잘 감아서 빗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3가지 목적을 두고 기도하지만 오늘 아침도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또 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 성은교회가 어려움 없이 날마다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어려움 없이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항상 드립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 변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영성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쳐서 교인들 양들을 잘 돌보는 성공의 목회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우리 전 교인들 아이들까지라도 가정들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도록 기도하고 4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그런 가정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월 달인데 5월 달은 향기의 달이고 꽃의 달입니다.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이곳저곳 우리나라에 많은 꽃 축제들이 열렸는데 우리 교인들 거기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드린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셨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시무장로님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려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있고 싸우고 한 교회 교인들 가정에 복이 없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그걸 알고 많이 떠나는 그런 교인들 여수에서도 많이 전화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교회가 잘 되어야 교인들의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가운데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요즘 이 효도하라고 하는 설교 참 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나이가 이제 80이 됐으니까 뭐 해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나에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효도하기가 설교하기가 목사님들 진땀을 뺍니다. 요즘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 죽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효도는 고사하고 어르신들 대접 잘 안 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 내가 효도하라고 하면 나이 늙어갖고 헛소리하고 있네. 그럴 사람들 없기를 바라요. 참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효도하라고 하는 설교. 요즘은 하라 하면 교인들 다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욕 먹어도 괜찮으니까 오늘 효도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 말씀이라도 담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머니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이런 것이 많이 달력에 표시되어 있어서 가정의 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러고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먼저 우리 전국에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어른들 또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또 즐겁게 사시다가 이 세상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 있고, 또한 우리 교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평생 주님을 위해서 다 사신 어르신들인데 건강하게 남은 여생 사시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아버지 나라에 다 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 개를 택했다가 어떤 걸 할까 하고 기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천국 같은 복된 가정이 되고 가로 열고 천사가 왕래하는 가정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정도 천국 같은 복된 가정이 돼서 늘 하나님이 천사가 왕래하는 가정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뒤에도 나옵니까? 잡았어요. 예. 그러면 이런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일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제1로 삼는 가정이 되라. 이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 가정은 먼저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1로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읽읍시다. 잠언 성경 덮지 마시고 22장 4절입니다. 22장 4절. 그래서 성경 보고 덮지 마시고 항상 펴놓으세요. 22장 4절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자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세 가지 주시지요.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말의 뜻을 내가 다 풀이하려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재물은 어떤 것이고 생명은 어떤 것이고 그 영광은 무엇이다는 걸 다 풀어서 설교하려면은 시간이 없기니까 그저 해놓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 공경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재물이 없어지는 거 알게 주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 그 다음에 생명이란 것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신다 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잘 순종하고 그 사람만 잘 섬겨도 엄청난 대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권능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안 받겠냐 그 말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한번 새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부하고 귀하고 잘 되는 것이 내 손에 있나니 주님이 너희를 내가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겠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못된 거 내 힘으로 된 거 아니고 주님 손에 있는 믿음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나이 잡수신 어른들에게
잘 섬기기에 마음은 있는데 여건도 그렇고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교회에서 지키니까 우리 교회, 이 땅 위의 교회 이단들은 모르겠으나 다 듣든지 안 듣든지 어버이 주일 오늘하고 다음 주를 할 거란 말이요. 다 해. 여러분들도 아무리 좀 설교가 어버이 주일 힘든 설교라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다 효도하고 싶고요, 잘 섬기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하신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도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된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르신들, 부모님들 공경하라는 소리가 여러분들 몇 번인지 아십니까? 3,0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하나 풀이를 보면은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천사가 왕래해 주십니다. 성경 몇 군데 말씀할게요. 창세기 20장과 21장과 22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늘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복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날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네 앞날 너희 자식들이 다 어떻게 될 거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이게 그냥 온 겁니까, 여러분? 천사가 그냥 오겠어요? 믿음 위에 선 가정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 앞날을 지시하고 사람 만날 걸 이야기해주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왔고 하나님이 왔습니다. 와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같이 해 주셨습니다. 자, 요셉이는요, 여러분 대단한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70일 동안 장례 준비를 하면서 아침 저녁 70일 동안 성경 보니까 아버지 시체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요셉이. 그리고 몸에 향 자료를 40일 동안 아버지 품속에 향을 넣어주고 장례 준비를 했어요. 요셉이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11형제요 여동생 하나 12인데 이 12자매를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기르시고 먹이고 입히고 길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아버지 시체 앞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70일 동안을 밤낮으로 아버지 시체 앞에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를 잘 지내준 걸 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서 얼마나 복을 받아버렸습니까? 얼마나 복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복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웃사람에게 불효한 사람 잘 되는 것 세상에 봤습니까? 난 이만한 살아도 못 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머니를 뒤돌아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울고 애통했겠습니까? 큰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냐.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말은 아들이 효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말 아니에요? 피눈물이 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응? 그러면서 제자 요한을 불러서 내 어머니 좀 네가 모셔라 부탁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요한의 집에서 3년 동안 사시다가 세상을 떴어요. 여러분, 오늘 효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게 어떤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고 천사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고,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부모님 효도하고 어르신들 잘 섬기는 제일 주의로 삼는 가정에 천사가 늘어오는 거예요. 어른들, 부모님들 천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예, 부모님 공경하란 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 공경이란 말이 뭐냐? 부모 공경이란 말을 잘 들으십시다. 공경이란 말은 헬라 말로 까비드라는 말이요. 까비드. 까비드라는 이 말이 공경해라 그런 뜻인데 이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 공경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모님은 나는 부모님의 피와 살이다 그 말이요. 나는 내 몸은 부모의 피와 살이요. 그러니까 이게 까비드라는 뜻인데 내가 누구냐?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살덩어리다. 그러니까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피와 살이요 내가. 그러니까 공경하라 이거지요. 그다음 둘째로 공경하란 말은 부모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분이다 말이요. 세상에 그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라도 부모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분이요. 이것이 까비드요. 이것이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뜻을 알면은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냐 하면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 은혜는 다른 것에 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공경하라. 그게 까비더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지혜로운 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효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6절 보면은 부모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이 많이 잡수신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도 나이가 80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뭐 한 2, 3년 살다 간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친구들 보니까 85세, 6세 되면 다 죽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정해준 나이보다 더 살았어요. 너희들 건강하면 얼마나 그랬어요? 70이요. 70 사신 분들 하나님의 나이 다 살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건강하면 80이다 그랬는데 더단 것은 내 욕심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 건강하면 70이요 80이다 그랬는데 100세 시대 그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나왔는지 몰라도 100세 시대에 산 사람 별로 나가 발기로 2사람 봤습니다. 2사람.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나이 잡수신 분들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살펴 주세요. 에? 용돈도 좀 늘 드리고, 말도 좀 항상 부드럽게 하고, 자주 찾아가 보고.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 하는 것이 그거 효도요. 그게 힘들어요. 이런 소리는 젊은 목사들은 못 한다니까. 나이 늙어서 영감 같은 사람이나 하지 못해.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순종하는 거 효도고, 효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타락하지 않는 것도 그 효도예요, 여러분. 효도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그것도 그 효도요. 그것도 효도. 형제는 내가 건강하게 올바로 바르게 산 그것도 효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우리 시무 장로님들에게 내가 권면하니까 장로님들 내 말을 좀 잘 듣고 원로 목사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지키세요. 이 말 알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고생하시고 있는 여러분들 다 그랬지요만은 그래도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여기 젊은 분들 다 그래, 나이 잡수신 분들 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1년에 몇 차례씩 교회에서 참 대접도 해드리고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말이야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욕도 좀 싸디 싸. 요 밑에 가면 어른들 4,000원밖에 안 해. 물 좋은데 말이야. 가서 모욕도 좀 드리고 말이야. 내가 목욕을 갔는데 그 이름은 내가 밝히기는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그리고 등어리를 밀어준다. 나는 나 몸을 남한테 잘 안 맡깁니다. 그 슬그시 맡기고 싶었지만은 그래서 나와 보니까 모욕하라고 20일 것을 끊어놨어. 그 사람이. 근데 내가 멍청한 거요. 그 안에 다 써야 되는데 안 썼더니 나중에 몇 장이 효과가 없어져 버렸어. 그거 다 써야 되겠더만요. 그거 알아야 되겠더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1년에 한 몇 차례씩 교회에서 대접도 해드리고 모욕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우리 늙으신 분들은 말이요 1년에 한두 번씩 물론 우리 교회 지난 5일 1일 날 효도관광 가신 줄로 제가 압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구역별로도 늙으신 분들 목욕 좀 따뜻하게 돈벌이 하려고 모욕만 밀어주지 말고 그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 그 돈벌이 하려고 밀어주자. 그거 말고 가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 천사가 오는 거야. 그런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구역에 그런 교회에 부흥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인들은 47분인데 설교 마쳐야 되겠는데 반이나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부모들이 4명 있어요. 이것도 명심해야 돼요. 4명. 첫째는 영적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 부모는 하나님이 영적 부모요. 하나님만 그냥 이렇게 제일로 한 것 좋지만은 부모가 4분이란 걸 알아야 돼. 영적 부모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둘째로 육적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세 번째는 신앙의 부모는 우리 변 목사님을 비롯한 이 교회에 담임하신 모든 목사님들, 교육자들은 신앙의 부모요.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적든지 간에 신앙의 부모.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밤중이라도 사고 났다면 쫓아가고. 그게 부모예요, 부모. 잘 공경해야 돼. 네 번째는 교육의 부모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나를 가르쳐 주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초등학교, 우리 초등부, 중등부 뭐 다 교사들 있잖아요. 다음 주일날 뭐 교사 또 이루어야 한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고, 이런 부모들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밤이나 낮이나 천사가 와서 지켜주시고 앞날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할 겁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부모님을 근심케 하느니라. 신명기 21장 13절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죽으면 한 달 동안 부모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준비합니다. 이게 부모님 마지막 보내니까. 나 핸드폰에는 우리 어머님이 여기에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83살, 78살 잡술 때 찍어놓은 사진 여기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많이 보면서 어머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보면은 복 받은 것도 나에게 있고 저주 받은 것도 나에게. 어쩌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심판은 어디서 받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돼지 피는 후손도 돼지 피가 흐르고, 선한 사람의 피는 후손도 선한 사람 피가 흐르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또한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 많이 갔으니까 세 번째 하고 맙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을 제일로 삼는 가정을. 이게 세 번째예요. 세상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로 무슨 복 받냐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영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도 있고,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서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삼박자의 복이 거기 늘 나옵니다. 영혼,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영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라 그럴런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효도한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디까지 살든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나쁜 것,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자식들 가지 않게 하시고, 천사가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시는, 내 영을 지키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받냐면 생활이 잘 되고 성공하는 복을 받는데, 에베소 6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잘 되리라. 이거이 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생활에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재물도 풍성하게 주고 윤택한다. 내가 번 재물 여러분 그것 갖고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2절 보니까 장수의 복을 준다. 장수, 일찍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젖먹였던 너희 부모는 너희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사야 46장 4절에는 내가 너를 백발이 되도록까지 업고 품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비유가 있지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의 덕과,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인격의 덕과 지식의 덕과 사랑의 덕과 믿음의 덕을 갖춰서 하나님 공경 잘하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어르신들 잘 섬기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오늘 말한 대로 재물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장수하는 복도 받고 자식들도 성경 하나님께서 공갈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떠럭떠럭하고 다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 어르신들 잘 섬기고 또 날마다 힘들지만은 웃사람들 부모님들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즐겁게 건강에 살다가 하나님의 오라고 한 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 말고 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알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 하면 안 되고 다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